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희망 재건의 원리. 네, 그런 제목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희망을 재건하는 4가지 원리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때로는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아니면 우리의 가업들이 무너져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재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실 때 그것을 감당해 준 한 사람 한 사람 수고와 사역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지금 여기 성경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듯이 우리의 발자취, 흔적들이, 수고들이 기억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 시온성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주어서 이 일을 감당한 것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75명의 이름을 기록하는 그 뒤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돌아와줘서 고맙다. 이방 땅에서 겨우 자리 잡고 살만했을 터인데 그 자리 박차고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더냐. 너의 집도 세우지 못했는데 성벽 수축하고 성문을 세워줘서 고맙다. 하나님 모든 것 보고 계셨단다. 하나님이 기억할 거야. 하나님 다 듣고 계셨어. 하나님께서 너희 수고를 갚아주실 거야. 역사가 흘러간 다음에 너의 후손들이 BC 445년 그대들이 세웠던 성벽과 성문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그 행적을 본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야. 오고는 세대 속에 그대 이름이 빛날 것이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름 한자를 기록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무더기로 사랑하는 법이 없어요.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개인적으로 단독자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비교급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삶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상급 베스트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에 내가 주인공이다, 이걸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집이다, 이걸 기억하고 손님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손님은 책임도 없지만은 권리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권세도 없는 겁니다. 영광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복의 근원이다, 내가 바로 서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선다. 우리 마누라가 다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라는 말, 내가 제사장이라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죠.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의 단골 예화가 이제 돼버렸습니다만은 잡초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잡초는 없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강병화 식물학과 교수님, 그가 건강할 때 17년을 조기 은퇴하고 대한민국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4,500여 종 들풀들과 식물들을 채집하지 않습니까? 요쯤에서 제가 한 곡 하잖아요. 이름 모를 잡초야, 이름이 다 있더래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향기도 있고 끝도 있고 뭣도 있더라, 그런 얘기죠.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풀들 가운데 잡초는 없더라. 하나님이 기르시더라. 들풀에 밀이 나면 밀이 잡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도 잡초는 없다. 존귀한 존재이다. 그래서 풀 한 폭이 어스러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꼿꼿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잡초가 나는 주인공이다. 희망재건의 제1원리, 잡초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잡초는 없다. 한 개인이 소중하다, 그런 얘기죠. 네. 희망재건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공동체의 마음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 가정 식구들의 마음, 우리 식구들 가운데 무너진 마음 누군가, 이걸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 무너진 믿음의 식구가 누군가, 공동체의 마음을 세우지 않으면 무너진 것들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닙니까? 공동체의 정신, 영성, 우리 가족 식구들의 믿음, 이걸 먼저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역사는 당신이 무너진 벽돌짝을 세운 게 아닙니다. 무너진 민족을 세우는 겁니다. 불탄 성문은 나무짝이 아니에요. 이게 공동체의 마음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이, 오늘 본문이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무엇이 무너졌냐? 너희 가정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느냐? 내 목장 식구, 내 가족 안에 너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 다치고 무너진 사람 없냐? 그 얘기입니다. 예배는, 기도는, 건강은, 우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업, 기업은, 목장은, 내가 섬기는 사역은, 부서는 무너지지 않고 잘 서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자신감으로,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힘차게 발행을 하는 것, 첫걸음을 내디디는 것, 이 얼마나 근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달리기에서 스타트가 잘못되면은 이게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려요. 어지간한 선수 가지고는 못 따라갑니다. 다 선수들인데 출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출발점에서 비틀리지 말자, 그런 얘기죠.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에 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고 했을 때에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내 조국이 나라는 거래요. 우리 교회가 나라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내 몸뚱아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기 때문에 눈물이 터져 나올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납니다. 가정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교회가 나잖아요. 여기서 구경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공동체의 마음, 공동체의 정신을 세우는 길이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예배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닦여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내려오는 그 길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양문을 먼저 수축하는 것입니다. 양을 끌고 들어가서 제사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하든지 간에 시작은 예배야, 마침도 예배야. 조그만한 가업을 시작해도 예배해, 개업 예배해. 그리고 문 닫을 때 잘 안 해, 폐업 예배 하는 거야.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폐업 예배 해야지. 가족이 둘러앉아서. 한 가지 양문을 통과할 때에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용서하지 못하는 것, 당당함과 자신감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예배 1시간 드려도 흠이 있어는 안 돼요. 주일날 예배는요, 예배 부름부터 시작해서 송년까지, 축도 송년까지, 그게 한 마리 양입니다. 그 흠이 생기면 좋지 않아요.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지각하고 와서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평양 산정은 교회에 장로님 가운데 조만식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주기철 목사입니다. 조만식은 주기철의 오산학교 스승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지각을 하고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의 주기철 제자 아닙니까?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 거기 서세요. 그리고 들어와서 문을 열고 신발을 벗고 신발장에 이렇게 열려고 하는데 서라고 하니까 이러고 서 있는 거야. 신발을 들고 회개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들고 교인들 듣게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미천한 종이 독립운동한다는 이름 때문에 아침부터 허둥대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지각을 했습니다. 장로라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어떡합니까? 교인들 앞에 본이 되지 못하고 교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 어떡합니까? 이 정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한 거예요. 그날의 예배가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지요. 왜 옛날 교육자들은 이런 것을 엄하게 책망을 했을까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희망 재건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나 자신이 준비된 그 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직분,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사역을 책임지게 되었는가, 우리 사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앉아 있는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 없다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희망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를 앉혔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출발 여의 땡 했더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느헤미야의 명령을 받고 양문을 수축하러 달려갔다, 그 얘기. 앞장서주는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 얘기죠. 대제사장 엘리야십. 사실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국민과의, 하나님과의 중보기도자 아닙니까? 예배를 집례하면 되는 겁니다. 건축가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리더십을 부여받았다면 내가 먼저 한다. 그리고 누가 할래 그랬더니 양문인데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사장들이 제일 많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양반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가 하자. 그리고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집에 창고 문을 열었어요. 주머니를 열었어요. 시간을 바쳤어요.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양문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희망 재건을 위해서 준비된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다. 리더십들은 그 위치를 소중히 여기고 달려가야 된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 수도권에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장 아니면은 경기도지사입니다. 이 사람의 할로에스가 딸들과 함께 우리 따님들 같이 가자. 왜? 아빠 당연히 우리가 가야죠. 딸들이 달려가서 건축 현장에서 일을 했단 말이죠. 이런 엄청난 역사 중에도 구경꾼이 있더라는 거예요. 낙오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불평분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뺀질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방해꾼이 있더라는 겁니다. 5절에 나오는 더고와 귀족들입니다. 전혀 분담하지 않고 주머니를 열지 않습니다. 누구는 어디를 건축했다, 어느 가문은 어디를 건축했다. 그런데 더고와 귀족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분담하지 않았다.
헌신하지 않았다, 몸을 던지지 않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던 덕과 귀족 왜 이렇게 야단이야? 가만히 두지. 위기 때에 오히려 기회를 얻는 잘 나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더 잘 봉사하는 뜻 아닙니까? 덕과 귀족이 그랬단 말이죠.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전도 자리, 사역의 자리, 봉헌의 자리, 얼굴을 내밀지 않아요. 느헤미야 위대한 역사 중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 기록하는 것.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체계, 생명체계, 공로체계 기록되는데 수고한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기억하셔요. 뿐만 아니라 뺀질이도 기록한다 그 얘기.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뺀질이 기록한다는 불평분자, 공동체가 이 사람 때문에 흔들리서는 안 된다. 어느 공동체가든지 뺀질이는 있다, 불평분자는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가장 게으른 인간이 가장 바쁜 자리가 있습니다. 주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서는데 그런 인간 하나씩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한 내 품성을 빼앗기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덕과 귀족 때문에 성벽 건축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보면 그때마다 이분들이 없었으면 이게 가능했을까? 이 사람이 없었으면 이게 가능했을까?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은퇴하면은 제 사역실에 앉아서 제가 지나왔던 30년 그 숨은 얘기들을 제가 책으로 한국 교회에 흘러갔던 얘기들을 그 야사들을 제가 쓸 거거든요. 고마운 분들의 얘기는 제가 다 써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밀봉에 두었다가 죽은 다음에 열어보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덕과 귀족들이 뺀질거리니까 덕과 서민들이 있어요. 야 우리 저 리더십들이 저 모양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우리라도 일어서자. 민초들이, 서민들이, 작은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뺀질이 귀족 대신 일어서서 자기가 맡은 지역을 잘 건축했다. 이야 이거 근사한 일 아닙니까?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멩이들이 소리를 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민초들이 일어나고 돌멩이들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고 자연이 일어나서 그 일을 한다 그 얘기예요. 희망재건 마지막 네 번째 원리, 그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내 자리는 내가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는 내가 세운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밀키트로 배달되는 게 아니다. 쿠팡으로 새벽 배달로, 우리가 아무리 배달의 민족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밀키트로 배달되는 것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입에 걸리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은 하는 말입니다. Next him 29번 3장에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양문을 수축하는 가운데 어문을 수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들어오는, 그리고 거기서 시장이 열립니다. 요즘처럼은 냉동시설이 없잖아요. 그냥 썩어가요. 그냥 거기 버려져 있어요. 코를 찌릅니다. 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썩은 냄새가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몇 개월, 몇 년 동안 쌓여져 있었으니까 그 냄새가 오죽했겠습니까? 그걸 치우고
의문을 수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맙다 그 얘기죠. 그뿐이 아닙니다. 분문, 그 예루살렘에서 똥을 쌓아서 갖다 버린 똥문이 있었어요. 온갖 더러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똥문, 정말 처리장, 그걸 건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지옥을 상징하는 게헨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이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자리입니다. 시체를 갖다 버리는 자리예요. 게헨나가 있는 거기를 수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죠. 이런 가문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영적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들어오는데 빨간 옷 입고 빨간 옷 이렇게 흔드는 분이 계세요.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이 강단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나는 이게 성단이지만 주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성직이고 성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여기서 설교했던 나와 주차 안내했던 이 빨간 봉을 들고 있던 사람과 뭐가 차이게 돼? 다 우리 성직이죠. 다 성직. 저 카메라를 붙들고 예배 시간마다 먼저 와서 세팅해놓고 저걸 돌리는 저분들에게는 저게 강단이에요. 성단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자리, 찬양사역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 저 자리, 봉헌을 하는 이 자리, 여러분 저게 그냥 쉬운 것 같죠? 손이 늘 아파요. 부비고 앉았어요. 저기가 강단하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저 자리가 성단이, 저 자리 거룩한 자리예요. 목장에 속 썩이는 식구들 둘이 앉혀놓은 그 자리가 골고다 언덕입니다. 십자가 밑이에요. 주님의 온몸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로 지옥은 닫혀지고 천국이 열려지는 거룩한 자리가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받아 마시라. 그 성찬의 자리와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자리가, 나는 이 자리가 성찬자리지만은 여러분은 이게 성찬의 자리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선언하는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3장 지루한 이름들이 기록되어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어려운 자리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분문과 떡문을 수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한다, 성경에 기록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속썩이는 내 자식 하나, 그 자식 일으키기 위해서 울고 눈물을 흘리고 그 가슴앓이를 참아내는 어미의 눈물과 여기서 이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쏟았던 눈물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은 이정석 권사님, 병석에 있는 정찬덕 장로님, 그 회복이 어려운 줄 알고 수술하고 목줄을 꿰고 전전긍긍하면서 돌보는 그 사역이 성직 아닙니까? 그걸 성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치매에 걸린 아내를 위해서 쩔쩔매고 있는 아무개 집사님, 그 자리가 교회를 세우는 성직입니다. 성직 자리 아니겠습니까? 늙어가는 내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그 자리가 지성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조그마한 가업을 일으켜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야지 애쓰는 그 몸부림과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거룩한 사역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어려운 자리일수록 말이죠. 희망 재건의 원리, 첫 번째, 한 사람이 소중하다, 잡초는 없다. 두 번째 원리,
공동체의 마음을 일으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공동체의 믿음, 마음을 당당히 일어서야 된다. 자신감으로, 희망으로 일어서도록 지켜야 된다. 세 번째, 내가 바로 희망 재건을 위해 준비된 그 한 사람이다.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교회 직분, 교회 사역터. 네 번째, 세상이 어려울수록 내 자리는 내가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내가 내 자리에서 일어나야 세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